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또 쓴뿌리가 나서. 또 쓴뿌리가 나서. 여기서 나오는 쓴뿌리는 나물의 종류가 아니지요.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해요. 마음의 상처. 사람이 살아가다가 또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면 무릎이 깨져 피가 날 수 있지요. 피가 난다면 서울에서는 소독약을 바르고 마데카솔을 바르는데, 안산에서는 소독약을 바르고 뭘 바르나요? 후시딘. 그렇군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이나 성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런 피부과적인 것이나 성형외과적인 것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술이 발달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그때는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원활하지가 않았잖아요. 뭐 한 주, 두 주 빠져도 권사님 왜 안 나와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한 주, 두 주, 뭐 한 달 빠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 뜯어 고치고 완전히 막 그야말로 개량 공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형적인 그러한 성형은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옛날부터 태교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막 개척교회 하면서 잘 몰랐는데, 손주들 4명을 다 낳을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니까, 이 태교라는 게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이제 주례를 받고 아기를 가질 때부터, 목사님 저 결혼했으니까 아기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 때마다 기도받고, 임신해서 또 기도받고, 또 이렇게 배가 불러올 때마다 또 늘 기도를 받고 태어나는 아이와,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세상에서 제멋대로 미안해요, 헐짓 안 헐짓 하고 다 살다가,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달라요. 유심히 살펴보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느냐, 태교의 역량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해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식물학자들은 나무를 잘라보면 그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몇 년 되었는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봄은, 겨울은 몇 도였고
그 계절은 어떤 계절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것,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뇌와 마음에 레코딩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결혼해서 시댁이나 또 관계 안에서 나 그거 잊어버렸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덮어놓은 것뿐이지 그대로 뇌와 우리 마음 안에 레코딩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린 것처럼 기억에서 우리가 안 난 것처럼 하지만 그냥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두고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결정적인 손해를 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15절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여러분이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어떤 분들은요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말씀 들었던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벌써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 그 말씀 들었던 말씀 같은데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뭘 하냐면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귀가 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대체적으로 모르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폭넓게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지적 동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신앙생활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이 알았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알았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10cm의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때로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때로는 가슴에 결단이 되고 아멘 안 하실래요?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감격이 되고 감독이 되고 결단이 되고 회개가 되고 이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여러분은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그 말씀이 나를 막 울렸던, 가슴으로 내려왔던 것을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의 첫사랑이 있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신앙의 한 번의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내 가슴을 울려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어느 때 막 설교하다가 어느 때 막 자다가 일어나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의 나 같은 고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난주도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2,000명 이상 막 집회하고 호텔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인가, 역대일에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호텔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염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 우리 이 목사님이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증거해도, 훌륭하고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해도 머리는 잘 알아.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지가 않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마치 목에 탕보가 매여 있는 것처럼 내려가질 않아. 감격이 없어. 이렇게 밑에 들어가면 자기 방어, 상처를 방어하는 방어 기자가 딱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내가 아플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율법적이고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래서 늘 은혜가 없는 베베 말라버린 그런 신앙생활로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고 은혜는 떨어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나쁜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집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봐, 그렇다고 그러잖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요. 아, 당신이 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애들도 지금 날 무시한다고. 아, 누가 무시해?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그런 가장이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면 다 아이들이 알아가지고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고 얼굴도 안 보여요. 집안이 분위기가 싸늘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주변에 없어져요. 왜 그 사람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얘기를 잘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니 나는 그때뿐이지 뭐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 우연히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이 마음에 쓴 뿌리 있는 사람, 상처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럽게 된다, 상처를 입는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노예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는 총회라고 그래요. 노회, 총회 가보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도요, 조용히 얘기 다 알아듣거든요.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목사 된 지 지금 20년 30년 막 이렇게 장로 이런데도 막 나가서 막, 아니 한국말로 해도 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유수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도 막 이래요.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불쌍해요. 저분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그래도 저분 안에 상처가 있구나. 결국은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날 어떻게 알고 그러냐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가장 손해를 보는 게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일단 혀가 말렸어요. 두 번째, 동공이 풀려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이렇게 이 침도 잘 생길 수 없는 마지막 임종 때는 그래요. 혀가 말리고 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거즈를 이렇게 물을 치어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물을 좀 주면 이러고 또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 가서 보니까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집사님들 몇 분 앉아가지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하늘 가는 이 찬양을 쭉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반돌팔이 의사가 된 거예요. 눈 이렇게 보니까 동공이 풀렸죠. 혀가 말렸죠. 입술이 타죠. 손발이 차갑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딱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좌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좌우를 훑어보더니 욕을 시작하는 거야. 욕도 그냥 뭐 개나리가 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이상한 욕을 시작하는 거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욕.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알아차리죠. 이거 악한 영의 역사라구나. 찬송을 바꿉니다. 마귀 들갔사 이런 찬양을 딱 바꿨어요. 막 그런데 또다시 하다가 한 3분쯤 지나서 다시 탁 멈추고 좌우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아까보다 더 강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유의 사태에 이게 뭐지? 그러다가 찬송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집사님들에게 권사님의 임종이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잠깐만요. 집사님들 다 나가 계세요. 집사님을 내보냈어. 여러분 그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 그리고 늘 우리 교인들 같이 나는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Finish well. 마지막 죽음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 권사님 보고 알았어. 전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딴소리 하네 이러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은혜야. 그때 알았다니까. 하나님, 저의 죽음이 가장 감동적인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미안해요. 미안해. 똥질질 싸고 오줌 싸고 치며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인데,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서 내가 모범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집사님들 나가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좀 불쌍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이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 권사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요? 믿으면 고개 끄덕여봐요. 예수님이 권사님이 와요 십자가에 죽은 거 믿으세요? 믿으면 고개 끄덕여봐요. 그에다 갖다 내가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들리는지 고개를 끄덕여.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두 번이나 강한 욕을 할까? 그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세 번, 네 번 해도 그래도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여. 근데 왜 욕을 할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번이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으면 용서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제가 무릎을 꿇고, 권사님, 천국 가시는데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한 번 우는데 그 눈물이 권사님 눈에 떨어져서 눈물은 두 번 흘러. 권사님,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야. 큰일 났어. 저 임종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막 마음이 다급해졌어. 그 내가 다시 꿇었던 무릎을 다시 책상 다리를 하고 내가 그분을 내 품에 안았어. 그리고 권사님 울부짖듯이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셔야 돼요. 15분 정도 씨름했어요. 마지막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고 제 품 안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27살에 아버지한테 쫓겨나 혼자 사시면서, 옛날 어른들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의 욕을 자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녀 교육에 나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한 번도, 니네 아버지는, 우리 외할머니는 얘기했어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상해. 근데 자녀 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엄청난 상처가 육체적 몸으로 왔어. 그래서 그게 암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더 사셔도 되는데 그게 암이 와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 그때 알은 게 하나 있는데, 상처를 품고 있으면 나 자신이 괴롭게 된다. 제가 두 번째 건축할 때에 성도가 한 400명 요 정도 되었는데 장로님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40억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빚으로 시작을 했어요. 당회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직원인데 직원에서 다 결정을 하고 운영해서 결정을 했어요. 다 결정을 해놓고 좀 있다가 몇 개월 지나다 공사를 시작하는데 헌금을 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400명이 70명 남고 몇 개월 만에 다 빠져나갔어.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목회를 잘 못했다는 거죠. 다 서울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얼마 낼 걸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 여러분, 목회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가요. 어버 기르고 아나 기르고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의 손길과 기도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 뒤에서 수많은 목회자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내가 스스로 컸지요. 뭐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불면증, 대인공포증.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 빠져나갔어. 마음에 상처가 왔어. 저 굉장히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목사님들 만나기,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 봉고차 안에서 2년을 잤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 건축되고 그 새로 건축된 자리에 성도들이 채워져서 나중에 나 같은 사람들 만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제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을 치료하셨어. 그때 알았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내가 괴롭게 된다. 현대의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온다라고 하는 게 7, 80%의 영향을 준대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 몸에 이상이 오니까 쓴뿌리는 반드시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이제 5번 남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쓴 뿌리를 치유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8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300만 원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형제에게 가서 아우 나 돈 300만 원이 필요해요. 나 300만 원만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일지라도 여러분의 형제에게 가서 나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3번만 가면 이럴 확률이 대단히 클걸요. 야 너 또 왔냐? 5번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쟤 또 왔니? 쟤 또 왔구나. 10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문 걸어 잠글거려.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그의 앞에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데 뭐를 토해야 되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이 힘들 때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떤 유능한 상담자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다 헤아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어주는 것 뿐이겠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저는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반복되는 루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 소리치지만 강단 밑에서 늘 울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외로워요.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에게 말하면 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동기들 말하면 야 뭐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다. 야 목회 40년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나 못 이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아들아 얼마나 내가 힘들면 그렇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해요. 아마 이번 집회 내내 그 찬양 부를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포장마차집에서 두꺼비 2마리 잡아가지고 한잔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거기 가기도 어렵잖아요. 갈 수 있어요? 가시는 분은 뭐 할 수 없고 옛날 친구들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마음을 이야기하나요?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누구한테 토하나요? 우리는 어딜 가나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아 딸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
끝까지 내게 와서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간들, 왜 힘든 것이 없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표현하는 것을 통제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만큼, 목사는 목사만큼, 장로는 장로만큼, 아버지는 아버지만큼 그런 것을 통제받고 살았어요.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두려워해요. 통제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셔야 합니다. 이번 집회에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것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하셔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용서하라.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용서하려고 해도 미안해요. 그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점잖은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시는구나. 전문 용어로 해볼게. 그 쌍판떼기를 보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싹 사라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나, 네가 성진이냐? 미안하다. 이미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큰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시켰어. 그리고 아버지 다 용서해요. 아버지 목까지 제가 살을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드렸어. 그리고 교회에서 건축할 때 다 떠나갔던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어서 그분들 다 교회 안에 초대했어.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화해했어. 용서는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독약을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리 운동하고 막 헬스하고 막 매일 걸어도 미움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빨리 돌아가시는 독약을 매일매일 하나씩 지금 생명을 단축하는 독약을 먹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감옥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용서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감정과 그 복잡 미묘한 거기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움이 오는 그 대상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해야 여러분이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어. 저같이 이렇게 목회만 늘 하다가, 그리고 부흥회를 하다가, 아이고 형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이 교단 정치가 썩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표는 다 이겼어. 이겨가지고 됐는데, 얼마나 이 정치판이 미안해요. 이 썩었는지 다 이겼는데도 끝까지 막 선거관리위원회가 막 표를 막 해가지고 막 총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절대로 막 별 이상한 표로 다 이겼는데도 이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자기들끼리 짜고 이건 뭐 선거를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소위 말하면 막 개판 5분짜리 돼가지고 6시면 끝나야 되는데 막 밤 9시까지 막 방송국에서 나와서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막.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여러분, 교단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싸우는 것보다는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 그런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투표하는 사람이 한 800표 되면, 이게 전국을 제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정성진 목사님 같은 분이 되어야죠. 근데 만약에 800명 되면 400표 과반수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정 목사님 찍어줄게요, 이런 분이 다 악수.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돼야죠. 이런 분이 600명이야. 그래서 내가 점심을 사준 분이 600명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밥 600명을 사줬어. 근데 400명밖에 안 됐어. 200명은 뻥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다 무기명으로 했는데 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게 돼 있어. 이게 이상해. 다 이렇게 목사님, 친한 목사님, 장로들 다 하면 다 그게 나와. 근데 그렇게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첫째, 내 몸이 해롭고, 두 번째, 목회가 안 돼. 늘 사랑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또 이렇게 분해가 안 돼. 그 제가 그분들 모든 분들을 용서를 선포하고, 아무도 그 사람들이 제 마음에 감정적으로 남아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중요해요. 그건 그 사람 목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자유롭게 하셔요. 아멘 해봐요. 아멘. 그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로움과 건강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인 손해, 몸의 손해, 재산적인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재산에 손해 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10년 됐는데도 10년 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 미워하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미워하면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게 상처가 그 사람을 드라이빙,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지금도 내게 영향을 끼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질지어다. 용서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도 만나서, 이 목사 나 안 찍었지? 아주 막 당황해. 괜찮아, 사랑해, 내일 또 밥 사줄게. 그리고 너무너무 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 사람이 준 영향력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늘 상처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 이렇게 대조해서 썼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과 같은 것은 뭐냐면 둘 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 지배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냐면 술은 술이라고 하는 나쁜 영향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기쁨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